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신약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사건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일화들도 있고, 또 동방박사의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 중에 오늘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애절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게 한 가지 나오는데, 처녀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게 됐다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의 의미를 오늘 3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인데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데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했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의 이 아기를 가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만남이 이제 그 첫 발자국이,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이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마리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놀라면 보통 사람이 정신을 이렇게 잃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랐다는 거는 뭐냐면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우리 오늘은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니까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떠한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상한 얘기 듣고 따라가는 사람 말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상한 거 따라가는 사람 말고, 생각할 줄, 그냥 보고 놀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뭐도 있냐면 중심도 있는 거예요. 중심을 지킬 줄 아는, 딱 중심을 지킬 줄 아는. 마리아가 그냥 놀라고, 오, 천사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천사가 날 찾아왔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 부분은 다 외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봐봐.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말이 쉽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의 왕가에서 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은 예수님이 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두 개죠. 하나는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아니니까 지금 표정이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신데요. 여러분 지금 내 배로 누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황당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거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건 로마의 입장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때는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덜컥 가졌어요. 낳으면 뭐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데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치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태어나 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 당하죠. 이 쿠데타 아니에요. 쿠데타. 요즘 시끄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덜컥 우리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와 이러고 찬양하고 이러지, 마리아 입장에서는 목숨 내놔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이것도 그래. 그냥 이거는 근데 이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건 마리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 하더니 근데 저는 처녀인데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또 때로는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임마누엘 하신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할 때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오늘 대림절을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셨을까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해 두고라도 일단 먼저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기를 갖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약간 민망한 거죠. 이게 믿겨질래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붙여요.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건 전에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났던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누구였냐면 나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요 사건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갔더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배 태중에서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된 일을 때문에 그 마리아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데 요건 지금 이미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그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그 사건을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고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한 지 6달이 된 거고 그리고 요 일 이후에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봐봐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가졌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마리아가 두 글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사라처럼 그런데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리아에게 뭐가 생기도록 하셨죠?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이 정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고 또 막막한 이 천사와의 이 만남에서 들은 이 사건을 마리아가 지나갈 수 있고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마리아, 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사건,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태어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우리는 늘 연극과 이런 찬양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날 때 그 밤에, 한밤중에, 또 오 거룩한 밤에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목자들이 들어요. 양치는. 근데 여러분, 이 양치는 목자들이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기들이 죄 어디로 몰려가요? 이 소식을 천사들한테 듣고 어디로 몰려가요? 궁궐로 갑니까? 어디 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아기 안 나셨다고 그런 표정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그냥 사람들이 별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데 내가 아기를 낳는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우리야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얘기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왕이래요. 그런 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짐승 새끼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멋집니까?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죠. 자,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뭐 타고 오시면 믿으시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 예수님 가실 때 구름 사이로 가셨잖아요. 아니, 가실 때 그러지 말고 오실 때 그러지, 차라리. 구름 타고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비 교주, 이단 교주들이 구름 못 타고 오기 때문에 자꾸 못 타고 들어오는 줄 아세요? 백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8 올림픽 잠실 경기장에 구름 못 타니까 자기들은 백마 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멋지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없이 왔을까요? 애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기로. 도대체 왜?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마리아가 계속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이 임하신대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성령이 성령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야 손을 안 들죠. 성령 받으신 줄 알고. 자, 성령 받으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마리아가 성령이 임한대요. 이게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내가 애가 생긴대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보입니까? 그냥 애가 자라나, 몰라. 저는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애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대요. 근데 이 태양계 같은 이런 항성들, 이 별들의 모임이 엄청나게 많대요.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자,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한정지어지는 유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만 나오면 아마 이 얘기 매일 할 거예요. 미국 가기 전까지는. 저는 미국을 안 가봤어요. 근데 저거는 미국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믿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을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분은 계시는데 근데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오늘 마리아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준비하셨지? 그리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마리아가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있다가도 없을 것. 그러면 이 있다가도 없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것들 위해서 써야죠. 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이게 공통사가 뭐가 생겼냐, 공통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주요가 뭐냐면 제가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 제 팔이 이제는 나갔습니다. 좀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 내 다리가 나갔습니다. 이제는 눈이 나가서 안 보입니다. 제 오장육부 중에 뭐가 하나 나갔습니다. 뭐가 자꾸 나갔대요. 자꾸 이제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다 지나가요. 딱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요. 떠나보내요. 나갈 줄 아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삶을 뿌리에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 거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통곡하지 않아요. 보내요. 오히려 이걸 어디를 써요? 이걸 뭘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잃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이 땅에 인간, 사람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아멘의 믿음이 여러분의 저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절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마, 유대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걸 이제 다 이해하고 마리아가 딱 듣고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말씀대로 내게, 자 보세요.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그러면 이거는 간음해서 아기를 가진 거죠.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간음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처형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뭘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놓겠다는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가요. 믿음으로. 뭐까지 내놓겠다고요? 목숨까지.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겁니다.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님이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도 없을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 10년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사라지는 그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